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오늘 본문 구절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믿음, 사랑, 섬김, 관대함, 담대함, 자선행위 등등 많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은 특히 절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규정하는 다른 서신들이 많죠. 거기에 특히 이제 요한서신서에서는 사랑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하면 사랑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성도의 절제를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은 절제를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역성서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처음에는 관용이라고, 지금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좀 오래된 성경 같은 경우는 관용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절제로 교회를 한 것인데요. 절제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뭔가를 자제하고 제한하는 게 절제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란 넘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절제는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문맥으로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되게 좀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2절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3절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갑자기 절제를 얘기합니다. 6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봐도 좀 문맥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절제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사랑, 기쁨, 면류관, 같은 생각, 참된 동지, 수고, 복음, 애씀, 동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절제하라.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지게 하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어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절제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사랑을 절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절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생각, 복음 등등등 앞뒤 문맥과 연관된 어떤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절제해야 할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뭘 절제해야 되지? 그럼 왜 이 단어가 5절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단어로서 제시가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에 위치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과 염려 사이의 삶의 한 부분인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로서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절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제. 영어로는 moderation이란데요. 헬라어에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 단어 지금 moderation이라는 단어는요. 빌립보서 4장 5절에만 유일하게 번역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유순함, 온건함, 온화함, 경감, 중재, 알맞음, 중용, 절제, 자신의 권리나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적절하게 다루는 특성, 관대함, 관용, 너그러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 moderation이라는 단어는 빌립보 4장 5절에만 유일하게 딱 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많이 찾은 것은 그만큼 이 단어의 사용이 원래는 광범위한데요. 영어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만 딱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를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가 과연 딱 우리가 뭔가를 제한하고 자제하고 여기에만 딱 한정되는 것인가?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다른 한글 번역분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권역과 공인역은 온건함이라고 번역했고요. 흠정역도 절제라고 번역을 했고 근본역도 절제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역은 중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1년 KJV 바이블이라는 이거는 영어 박사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은 아닌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영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중용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용과 절제 이렇게 두 단어로 좀 풀어서 말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번역본들도 절제라고 번역을 하고 표준형만 이제 중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관용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오역이나 성경 변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관용이라고 번역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가 아니라 그 단어의 다른 의미로서 처음 규정을 했다가 아마도 이제 절제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제라고 다시 교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절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터 러크만의 주석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러크만의 주석이
좀 오래된 것이니까 거기는 관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관용에 맞춰서 영어 단어는 마두레이션이지만 한글로 이제 관용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좀 현대 신학자들이나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마두레이션 대신 다른 단어로 변개했다. 이걸 이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간단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만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제는 단순히 어떤 삶의 제한이나 자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르길 원하시나 할 때 그 모든은 정말 모든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했을 때 그 특정한 집단과 관계된 모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과 연관된 모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부분적이지만 그 사건이나 그 해당 일과 관련된 모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 그 악한의 모든 그 자녀들 다 멸망했죠. 근데 나중에 악한 나오잖아요. 악한 자손들이. 그 사건과 연관된 모든을 죽이신 거예요. 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절제가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아무개는 절제하는 사람이야. 아, 윤혁택이? 아, 그 사람은 참 절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정도는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 윤혁택이 저 욕심 많은 사람. 저 목사라는 작자가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좀 다르더라. 이 정도는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나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지역교회를 통해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좋은 간증을 남기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간증을 하고. 그런데 나의 지나친 행동들과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거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의 자세에서 그것이 관용이든 온건함이든 중용이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야 할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절제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내가 친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막대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헬라어 단어에는 친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친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젠타일 해가지고요. 친절해야죠.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들 역시 구원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죠.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용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해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무언가를 좀 제한하고 자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더 집단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요, 지들밖에 몰라.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내 목사, 내 교회, 내 교리 등등. 물론 말씀을 존중하는 목사를 우리가 존경해야죠. 말씀을 믿는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적 바른 교리는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내 교회만 유일한 교회이고 내 교리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교만입니다. 그건 절제가 아니죠. 현대 사회에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의 뜻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하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틀린 게 돼버리면 이건 관용이 아니죠. 이건 절제가 아니죠.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람, 곧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그마다 고유한 감정과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비록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오히려 인격은 저 사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관용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도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합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변화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에게도 성도로서의 모습은 관용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저 마귀 자식 죽어 마땅한 놈들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건 절제도 아니고 관용도 아닌 겁니다. 아집이죠. 그거는 교만이고. 이건 제가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저 사람은 참 관용이 절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진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를 더 열게 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회 회복력이라는 성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과 대조된다. 관용은 믿는 이들이 살아낸 탁월한 미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주석 자체로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러크만보다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분명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자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다 그냥 세상 것 다 누리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 기독교인은 딴 사람들은 막 욕심내고 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네?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더 주려고 하고 다르구나. 알려줘야죠. 뭐 우리가 일부러 그걸 눈치 봐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습관에서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자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들, 욕구들, 이루려고 하는 성취들 그런 것들이 나 개인만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라면 제한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별별 짓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다 보잖아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의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바른 것들을 벗어나서 형제들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거짓말, 성도들이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말 이런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벌 주신다고요.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제하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서 정직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절제와 관용에 연관되어야 되고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절제를 알려야 합니까? 그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곧 오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절제가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The Lord is at home, at hand예요. at hand.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에 있는 만큼 가깝다는 건데 이걸 직역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우시니라와 계십니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우시니라면 저기서 지금 오고 계시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계십니다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가까우신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의미이고 가까이 오시긴 오시지만 아직 좀 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면 바로 현재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절제를 알려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내 옆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저기서 이제 곧 오시겠지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주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 그러면 구약만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구약만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지만.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읽는 히브리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신약 성경. 거기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온화한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왜곡이 되고 오해를 받고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럽니까? 아이고 저 극단주의자. 이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절제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잘못 알려질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 안 기다려. 나 주님 안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기다리는 척 연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적극적이고 간절히 기다리되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삶을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지옥을 말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살면서 나를 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절제, 곧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너희의 절제가 또는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것은 절제 말고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쁨을 말씀하고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말씀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막 그렇게 바로 앞에 항상 기뻐. 모든 일에 기뻐하라. 바로 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다가 절제가 또는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아는 사람, 아니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대단한 믿음을 알리는 것, 우리의 담대함을 알리는 것, 우리의 능력을 알리는 것, 우리의 섬김을 알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절제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를 더 얻고 진리의 지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하나라도 더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아, 저 사람은 참 관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절제하는 사람이야. 이 모습이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히려 복음을 더 제시할 수 있고 진리를 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얻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